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처럼 맑게 하시는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저주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에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동참하는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을 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약할 때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에서 풀어낼 수 있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돕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그 열망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순간 분노로 인해서 히브리인을 압제하는 이집트인을 죽여버렸고 결국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했던 한날의 사건이 그의 모든 꿈과 가진 것을 산산이 부수고 광야로 고립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해야 했던 이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배워온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웅변과 영향력은 사라지고 나약하고 뭔가 스스로 생각해도 부적절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어졌습니다. 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연약한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무려 40년을 도망했던 광야에서 목동 생활만 해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그저 무명으로 광야에서 사그러지는 인생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그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점점 건강도 잃어버리고 배웠던 학식도 기술도 점점 퇴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뭔가 열매가 없다면 도태했고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얼마든 새로운 시작도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붙들리심에 붙들려 사용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만나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 그 초라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위대한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일에 충실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구한 것도 아니었죠. 모세가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유도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설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들어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전능하심과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당신의 백성을 애굽 속박에서 구원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라고 확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심과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능은 어떠한 그의 결점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자꾸 초라하죠. 우리는 때론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어. 자랑할 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요. 능히 우리의 결점을 넘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말이 어둔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힘이나 웅변이 결코 아니었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돌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못할 때, 불확실한 때에 또는 준비가 가장 덜 된 때에 부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해져 있을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듯이 우리 앞에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짐을 인식하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신을 바라볼 때면 참 많은 낙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여서 시간만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강점이 오히려 다 사라지기까지 내려놓기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셨고 그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붙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며 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결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설레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